우리 그리스도교를 위시한 모든 종교의 영역은 선교를 합니다. 선교란 다른 종교의 말로 포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종교를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도 선교하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최고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요나에게서 선교의 절대 명령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2번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고 또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 일을 전해주기가 싫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2번째로 동일한 명령이 임하기까지 시간이 흐르죠.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다들 아시듯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그러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수장될 뻔했다가 마침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소화되지 않고 살아있다가 소화가 되지 않으니 그 물고기가 속이 안 좋아서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 토해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가 순종하며 가야 했던 니느웨 해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느냐 안 그러면 해프닝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2번째의 동일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시간 주님의 절대 명령인 선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메시지가 참 다양했죠. 죄를 지적하고 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참 다양한 메시지를 심판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참 메시지가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였습니다. 이거 몇 자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가 전한 메시지. 이것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을 죄인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좀 알아야지 회개하든지 고치든지 할 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만 했습니다. 그냥 요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메시지만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은 아마 요나가 임의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 성의 크기가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안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외쳤다는 것은 유추하기로 요나가 이 일에 별 성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까? 3일 돌아다닐 것을 하루만 돌아다니는 데다가 또 그가 뒤이어서 한 행동이 또 이 유추를 뒷받침해 주죠.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하루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앞으로 40일 혹은 39일 후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혹 성 안에 있으면 자기도 피해 볼까 봐서 불편한 성 바깥으로 나가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기거하면서 그 멸망의 장면을 기다렸던 것이 그가 이 일에 대한 소홀히 하고 성의가 없었던 일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솔직히 원수 같은 이방인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전부가 멸망을 당해도 100% 그냥 다 죽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떡한단 말인가 생각하기 싫었죠. 그러므로 그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어느 정도 도착을 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요. 이사야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죠. 아수르는 너희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될 것이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뜻을 밝히셨죠.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한 몽둥이가 자꾸 허물어지고 깨지면 안 되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서의 자격을 든든하게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사야는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요나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시한 모든 이방 땅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이방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대를 벗어나니 이스라엘 바깥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믿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선교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보낸 선교사들은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계없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반대하고 오히려 죽이고 하는 자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결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구절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오직 이 구절만 외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일제 헌병대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으면서 한 대 맞으면은 예수천국,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또 한 대 때리면 예수천국, 계속 이 말만 하다가 고문하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간결한 외침, 이 간결한 외침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한 것이 이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문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릅니다. 선교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교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합니다. 바울 정도 되면 자기 소리 좀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합니다. 애초에 자기가 좀 익숙했던 땅 서쪽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는 사람도 있고 가봤던 곳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동쪽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도 그냥 이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의 시대라고 하죠. 교회 축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 감소의 시대, 오늘날 시대의 특징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을 염려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단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선교하는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을 요약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심판의 메시지는 간결했지요. 그런데 그 반응은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웠습니다.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지요. 이 정도 되면은 요나도 좀 멋쩍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겁주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이야. 아니 멋쩍었다기보다는 당황했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사실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잘해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를 여길지 몰라도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면 감히 말도 꺼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미한 시도에서 따르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참 말 주변 없는 내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선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선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미한 역할이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시도하는 충성된 선교사인가? 아니면 미미하기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불충한 선교사인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분명하게도 요나가 한 역할은 거의 별로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너무 덥지 않나요? 정말 부족한 우리가 전하는 정말 미미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호 투스 타우루,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 말고 오로지 하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증거,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서 선지자는 선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여기서 내 말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앞에서 벤처밸리 내거리에서 병원에서 전도지 나누며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 효과 없는 것이라고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우리의 이러한 선교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선교에서 요나가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었지만 그 메시지의 파급 효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니느웨에 사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성읍에 살던 모든 짐승들, 소나 양들도 다 금식했다고 했지요. 소나 양이 어떻게 금식합니까? 이는 소나 양의 주인이 금식하고 먹이를 주지 않으니 그들도 금식하게 된 것이겠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그때 벌어졌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날 요나의 선포에 반응했던 니느웨는 멸망을 피했듯이 우리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하시리라는 축복 또한 꼭 기억하며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이스라엘이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향해 들어가야 했듯이,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목을 잠가야 했듯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고 선교하는 대구 영락교회, 선교하는 대구 영락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